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일으켜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채우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오늘 1장 8절 말씀, 굉장히 더디 가는 것 같죠?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이 마지막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것이고, 이 말씀, 오늘 1장 8절의 말씀을 정말 견고하게 붙드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8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생애 전체를 붙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실 때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을 해 주셨죠. 그 이전까지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계시를 하셨는데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예흐예, 아셀,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계시하셨고,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바로 왕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가서 선포해라, 선언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예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히브리 말로 마시아흐.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를 종결짓는 이름이고, 또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이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하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다, 우리가 흔하게 그렇게 해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나면, 우리가 알파 오메가라고, 히브리 말로 알렙 타브입니다. 알렙 타브라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때, 이 이름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이름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계시록에 몇 번 나오냐면, 오늘 지금 1장 8절과 21장 한 번, 22장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그냥 지나갔는데요, 3번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 1장 8절에는 여러분 이제 9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합니까? 계시를 보죠.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듣는 장면들을 기록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포문을 여는, 그래서 7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이 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7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어떤 분이 기록했는지, 어떤 분이 주신 말씀인가를 8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앞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분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하다. 이 말씀은 정말 능력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도장을 찍고 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러분 지금도 계시고 이전에도 계셨어요. 이전이라는 걸 언제를 말합니까? 태초 이전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 이미 이 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 맨 끝에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 스스로 있는 자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할렐루야. 나 스스로 있는 자.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장 그리고 22장에 가면 읽어드릴게요.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21장과 22장에서는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동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왜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핍박과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박해받고 그들이 고난당하고 그들이 예배하다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감옥에 지금 사도 요한처럼 갇힐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박해 속에서 무엇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무엇으로 보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삶,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산 사람들, 피 흘린 순교자들의 삶을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세상, 악한 사탄, 그리고 사탄을 따라 산 사람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 악한 마귀를 누가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무엇이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으며 현재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누가, 무엇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민들은 그때 당시 1세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고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세상과 동화돼서 세상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갚아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마지막에 주신 마지막 대안입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가 알파와 오메가이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끝이다.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심판주이다. 내가 시작이고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인도할 것이고 그 끝마침도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 계시록의 선언으로 도장으로 이 말씀, 이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이 있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그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여러분의 마지막까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여러분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혹독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1세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대안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당하는 핍박, 너희가 당하는 고난, 너희가 당하는 아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7교회에 계속 이제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이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들이 모두 다 단수를 쓰고 있다는 것. 마치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언, 1장 8절의 선언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선언이십니다. 99세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씨를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이 끊어진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금 99세. 아내 사라도 이제 생산의 능력이 완전히 다 끊어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마치 그 선언처럼 하나님께서 1장 8절에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인생을 전부를 알고 있다. 교회의 시작부터 교회의 끝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마침이다. 내가 짐승과 사탄과 거기에 속한 모든 악한 자들을 지옥에 쳐넣을 것이고, 그들의 박해와 핍박에도 끝까지 견디는 너희들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끝까지 견디는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갈 상이 있어. 내가 이 상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갈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삭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몫을 주시기 위해서,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속히 오고 싶어 하신다고 모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2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의 고통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 상을 지금 가슴에 안고 지금 달려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장 8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전체 계시를 교회 가운데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모든 환상,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계시가 바로 이분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지금 도장을 정말 강력하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생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환란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환란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있고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서로가 알지 못하는 환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경우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가정에서 가족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혼란과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때 일곱 교회 이 편지가 보내지고 있는데, 여러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이 있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도 있지만, 여러분, 외부적인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일곱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같은 사람을 허용해서 우상 숭배가 있었고 행음의 죄를 짓게 되었고 니골라 땅을 허용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같은 거짓 선자를 허용했습니다. 사대 교회는 죽은 자와 같은 교회였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곱 교회들의 이 문제점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그리고 외부적인 공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속속들이 알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상을 가지고 상을 베풀 일들만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시고 어려움들도 다 알고 계시고 어떤 어려움이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잖아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포기해야 됩니까? 교회를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수술하실 수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여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바꾸실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전 세계 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소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를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맨 끝에 22장에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말씀하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혹시 너희 중에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다 들었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역사에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이름으로 여호와 알파 오메가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유익이 되지 못했느냐? 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겁니다. 믿음과 연합시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애굽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20세가 넘은 사람들 가운데 광야에서 왜 그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알파 오메가,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의 출생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까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확신되어지고 내 생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내 인생의 환난이 찾아올 때도, 내 인생에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결부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와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내가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으로, 오늘 1장 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곱 교회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오늘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여,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알렙과 타브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좌절이 찾아올 때, 나에게 낙심이 찾아올 때,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고난의 때에도, 박해의 때에도, 핍박의 때에도 아버지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이름, 여호와 알파 오메가, 여호와 알렙과 타브, 여호와께서 처음과 마침이 되시고 처음과 시작과 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관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초소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말씀해 주시고 더 충만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완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와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이 이름으로 여호와 알파 오메가로 도장 찍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도장 찍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와 알파 오메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일으켜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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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